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바울의 사도권입니다. 이 말씀 제목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잊혀지지 않는 그런 말씀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제목을 통해서 마음속에 좀 오랫동안 이 내용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1,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특별히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갈라 지역, 남갈라디아의 여러 지역에 정말 돌에 맞는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전한 이 순수한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잘 성장을 하다가 그만 거짓 율법 교사들이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기도 믿어야 되겠지만 할례와 율법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잘못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은 어찌된 일인지 정말 이 사도 바울의 순수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된 이 갈라디아의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다른 복음에 미혹하여 빠지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갈라디아서를 썼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서신서의 특징상 서신서는 대부분 부드럽고 편안한 어조로 시작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서들을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얼마 전에 우리 박한철 선교사님한테 이제 메일이 왔고 저도 메일을 보내고 제 이제 친구들이 선교지에 있다가 이제 그 선교지 소식을 저에게 전해주면은요. 반드시 그 시작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저도 편지를 쓸 때 그렇게 메일을 보낼 때 그렇게 보내는데요. 샬롬 내지는 이 한국은 기나긴 겨울을 지내고 따뜻한 봄이 돌아왔다. 참 날씨가 좋고 화창하다. 선교지에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드럽게 메일을 보내고 받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편지의 시작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오늘 갈라디아서 외에 다른 서신서에는 이와 같은 어투로 편지를 보냈을 텐데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대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뭔가 시작부터 아주 강한 느낌이 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침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에서 회심된 그 많은 사람들 또 처음으로 믿는 사람들까지도 유대교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가운데 정말 효과를 본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걸고 넘어진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디옥 교회의 파송으로 인하여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가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으므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어디서 목회를 했다고요?
이 묘한 분위기는 뭘까요? 제가 질문을 잘못했나요? 다시요.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해서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서 파송이 되어서 와서 복음을 증거한 겁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파송을 해서 왔는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도대체 이 복음을 어디서 듣고 어디서 배워서 복음을 증거한 거냐? 안디옥 교회, 그 교회로부터 이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 아니냐? 혹은 안디옥 교회 어떤 리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증거한 것 아니냐라고 걸고 넘어지게 된 겁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에 사도는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교훈을 받은 자들이 사도가 되었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지만 예수님의 사도들 12사도 가운데도 한 명이 아니었으니까, 이렇게 걸고 넘어지니까는 그만 갈라디아 여러 교회 성도들이 혼란을 겪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는 일이 급속도로 빨리 진행을 하게 된 것이죠.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인하여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한 것이 다른 복음, 배교로 빨리 치달아가는데 결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입장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요? 자신의 사도권인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부터 안부는 좀 약간 뒤에 나오고요. 1장 1절부터 강하게 내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이 아니요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는데요. 원어로 우데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뭐도 아니고 또한 뭐뭐도 아니다라는 뜻의 이중부정을 말하는 강한 어투를 1절부터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사도권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배워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사도권이 어디서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요. 이때 당시에 이 사도라는 단어를 가만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의 뜻은 인물을 주어 보내다라는 뜻의 동사를 가지고 있는 아포스텔로에서 이제 유래된 명사인데요. 이 명사의 뜻은 원래 대표자, 사자,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일반 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명사가 성경 안으로 들어오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사자로 선택할 12 제자를 지칭하는 단어로 이 사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사도는 예수님의 12 제자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성,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신적 기원에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율법 교사의 도전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단어 안에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 제자 안에 들지는 않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핍박하러 가는 그 내려가는 길에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직접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명령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내가 사도가 맞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사실이고 성경적으로도 이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지칭함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절부터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 2절을 보니까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문안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사도됨을 인정하고 나와 같이 사역을 했던 여러 형제들이 나와 더불어서 너희들에게 문안을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사도임을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2절에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좀 풀고요. 진짜 중요한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적용 부분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편안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야기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변호인뿐만 아니라 그 법정에서 치열하게 이게 변호인분들이 이렇게 대화 나누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은요. 한쪽의 변호인이 이야기를 하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한 사실이다, 진실이다라고, 야 이것은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마음에 딱 확증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요,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데 상대편 변호인이 와서 무엇인가 변론을 하면은요, 이게 귀가 쫑긋하고 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이쪽 편 변호인이 결정적인 증거로 증인을 부릅니다. 그럼 증인이 나와서 내가 봤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영화가 끝날 것 같아요. 드라마가 끝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봤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게 또 기가 막힌 반전은요. 이쪽에 있는 변호인이 와서 또 몇 마디 질문을 하면은 그 증언, 그 증인의 증언이 무력화되더라고요. 어떻게 도전을 하냐면 증인이 돈을 받고 증언을 했다. 이게 드러나게 되면 증언의 힘이 없어지더라고요. 혹은 증인이 전과자예요. 과거도 거짓말하고 속인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 사람의 증언이 효과가 없구나. 이제 무력화되더라고요. 이게 법정 드라마가 참 재밌는데 이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확실한 진리 사실이었는데 그만 이 거짓 율법 교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짓 율법 교사들의 메시지가 쏠깃하게 되면서 적지 않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배교하게 되는, 바른 복음에서 떠나게 되는 사건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적어도 196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이 오늘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오래전에 약 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소름이 돋을 정도로 오늘날 그대로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이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안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확하게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저희 큐티 베이직 세미나를 인도를 하면은요, 가장 첫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참석하신 분들이 일단 뭐 저랑 처음 만났을 뿐만 아니라 분위기가 왠지 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신앙생활합니다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우니까 대부분 그냥 잠잠히 계셔요. 이것을 감안하고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좀 분위기를 제가 많이 느껴요. 그러면서 이제 1강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재는 6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오늘날 교회의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순장 내지는 교사, 신앙의 선배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사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그리고 아무리 읽어봐도요, 하나님께서 직접 다이렉트로 말씀하시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대언하고 전달하는 방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듣는 것이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오늘날 누구라도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과거에는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러했고요, 여호수아가 그러했습니다. 사무엘이 그러했고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러했고,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많은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전달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근데 왜 이러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사단은 참 이렇게 영리하고 꾀가 많아서요, 예나 지금이나 우리 믿는 사람들을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도록 어떻게 하면 도전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에, 과거 1960년 전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못하게 하려면 그 교회에 세우신 목회자, 교역자, 교사, 순장에 대한 권위를 떨어뜨리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 영적 전쟁이 있는데 이것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눈앞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뒤에는 이 어둠의 영들이 배후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데,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목회자들, 순장 교사들, 교회 영적 리더들의 권위를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끔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갈라디아 교회에서 많은 효과를 봤던 것처럼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 부분 가운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몇몇 목회자들의 부도덕한 삶, 실수로 인해서 목회자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연히 목회자를 인정하지 않고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순간 목회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순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은,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진짜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질문 한번 던져보십시오.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계십니까? 어떠신 것 같으셔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순장님의 가르침, 우리 자녀들 같은 경우는 교사분들의 가르침이 한낱 인간의 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깃을 여미고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졸아도 상관이 없고요, 좀 내가 딴정 피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생각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말이라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들의 태도는 전혀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 옷깃을 여미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내가 듣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예레미야 42장 21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들어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소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내서 너희에게 내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낱 인간의 말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감도 없고요, 농담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대수롭지 않게 그냥 듣고 흘려버리는 겁니다. 딱히 순종해야 될 강한 의지가 들지 않는 겁니다. 왜?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요, 예레미야 43장 1절 2절이요,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예레미야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언하기를 마쳤습니다.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듣는 겁니다.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이 메시지의 심각성이 그대로 전달됐을 텐데 아무것도 걸려지지 않는 겁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면요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그럼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저도 앉아서 우리 목사님, 강사님 설교를 들을 때 늘 메모를 하거든요. 그 순간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심각하게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느냐는 거예요. 듣느냐는 겁니다.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엄한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부딪혀지지 않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사단이 거짓 율법 교사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방법을 썼고요. 아주 효과가 좋았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한 방법으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몇몇 교육자들의 타락을 통해서 혹은 대중매체의 어떤 보도들을 통해서 믿을 수 없다라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오늘날도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다만 우리 마음이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 텐데 들어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메신저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갈라디아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한쪽 교회의 성도님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니까는 신적인 기원에 대한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단들의 메시지, 이게 다른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은요 말씀을 들을 때에 끊임없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까 그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맞물려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역동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는 일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 메신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한 겁니다. 무기력하고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가만히 이렇게 주석을 해보면요 원어로 풀어보면 기가 막힌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처음에 나와 있는 이 들은 바를 원어로 제가 찾아보니까는요 이것은 지금 우리 모두가 다 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이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면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귀로 듣는 것이 바로 처음에 나와 있는 우리에게 들은 바의 원어가 말해주는 의미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지금 다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과거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듣고 난 다음에 이 들린 말씀을 마음에서 해석하는 과정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 해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귀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각자 마음의 해석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제 설교를 여러분 다 듣고 있습니다. 좋은 분 몇 분 빼고는 다 듣고 계셔요. 다 들리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마음속에 받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보니까 계셔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씀 들어서 순종하면 좋고, 아니면 괜찮은 말씀, 지금 이 마음 속에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른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도무지 변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받는 거예요. 아니요, 어떤 분들은 받기 싫은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삶,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강단에서 아무리 선포해도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스스로 안 받는 겁니다. 밀어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겁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이 사단의 도전이 너무나도 효과가 컸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순식간에 다른 복음으로 변질되어져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아서. 그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한은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저뿐만 아니고 모든 교육자들, 또 순장님들도 그렇고요, 교사분들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침이 베풀어질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태신앙으로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자녀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적지 않은 시간을 교회를 나와서 교육자들의 말씀을 듣고 교사분들의 가르침을 받을 텐데 왜 바뀌지 않냐고요. 왜? 혹시 우리처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이 교육자들의 말씀, 교사들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거예요. 우스운 겁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럼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메시지가 2000년 전에만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오늘날 나에게 꼭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도 바울의 감정을 그대로 다 표현을 해내려면 이 강대상을 막 부드려가지고요, 막 부술 정도로 막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손 아파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 그러고 싶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분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 행복한 분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가 충만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늘 생기가 있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무기력합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신앙생활에 행복, 재미가 없는 겁니까? 예배 참석해도 이 예배의 감격에 왜 빠져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에 왜 내 마음이 실어지지가 않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겁니까? 신앙생활이 원래 그런 겁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이 지금과 천국이 다를 바 없다면 천국을 왜 가야만 됩니까? 천국 갈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럼 복음이 그렇게 무기력한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무게감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순종을 하면은요, 믿음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폭발적인 복음의 확장이 있었고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날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변함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설교를 잘해서가 아니고요, 그래야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우신 순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우신 우리 다음 세대 교사분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태도가 그냥 듣는 태도가 아니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속에 재해석해서 신중하게 진중하게 듣는 이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배 참석할 때마다 어떻게든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됐을 때에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을 수 없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듣지 못하고 순종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요, 어느 날 그날따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가 있어요. 그때 순종하는 이들도 있지만 순종의 경험이 없는 분들은 그것조차 잘 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6절에서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 안에 동생 아벨을 죽이려고 하는 죄의 소원이 있는데 너는 그 죄의 소원을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가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7절 다음에 7-1절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7-2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7절 다음 바로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아벨을 말하여서 지금 들로 불러낸 겁니다. 그리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고민이 되지 않는 겁니다. 전혀 가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귓전에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동생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돌로 쳐서. 이것 때문에 평생 가인은 죽지도 못하고 쫓겨다니는 불행하고 저주받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직접 음성을 들었는데도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고 그 마음의 사리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평생의 삶이 저주받아 두려움 가운데 쫓기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요, 교사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삶이 변하지요. 절대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처럼 되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세상에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평안과 이 말씀의 능력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안수사님 모임에서 사도행전 말씀을 좀 이렇게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렇게 공부하는데요, 준비하는데요, 참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7 집사님들의 모습이, 이 7 집사님을 세우고 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베드로보다 더 많은 저를 설교하고 순교하고요, 빌립 집사님이 그 어려운 선지서 말씀을 풀어서 이야기해서 세례를 주고요, 역동적인 신앙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부럽고 참 사모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안수사님에게 그렇게 좀 도전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써 나가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의 사도권 이 제목은 저희들이 평생 잊지 못하는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강단,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어느 때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렇지 못할 때는 즉시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찬송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송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언제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는 마음으로요. 이 찬송 한번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한 3분에서 5분 정도 좀 길게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이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오늘은 좀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대한 그 심각성,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못하고 사람의 말로 가볍게 듣는 습관적인 나의 잘못된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좀 고쳐지고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더하여서 우리 교육자들, 순장님들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들이 언제 어느 때나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서 배울 때에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씀을 절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태도, 자세가 있을 수 있도록,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단이 우리들로 하여금 목회자들에 대한 그 신성한 권위를 도전해서 믿지 못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요, 우리 강하게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부터